안녕하세요. 이제 예레미야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주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이죠. 그는 유다의 마지막 5왕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까지 유다가 멸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까지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 사이에서 4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눈물로 전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아수르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바벨론이 부상을 하였습니다. 신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나보폴라살은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지요. 이후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이겨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유다를 침입하여 여호야김 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 때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하여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가져가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흑파되고 유다는 망하게 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레미야서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상징적 행동으로 메시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삶을 통한 상징 행동으로 심판의 긴급성을 나타냈고 또 줄과 멍에 또 상징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사촌의 경작지를 매입하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는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토기장이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인데요.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져버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부패한 죄성과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고 심령의 변화가 생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며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죄를 자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가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애가서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파괴의 생생한 묘사와 충실한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당한 것을 애도하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심리적, 영적 고통을 표현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가는 5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4장의 시는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의 첫 글자로 사용을 하여서 22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용하므로 완전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애가의 신학적, 문학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3장은 알파벳을 각각 3구절씩 66구절로 이루어져서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극대화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도 크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3배의 분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가서의 탄식과 희망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 슬픔을 애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